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입니다. 신약 123면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27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로 31절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만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생전에는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좋은 옷 입고 매일같이 연애를 즐기던 그 부자와 그 집 대문 앞에서 헐벗고 병들어서 몸 여기저기에 막 헐어가지고 고름이 나와서 개들이 막 핥고 그런 지경인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음식 부스러기 하나 주는이 없었던 그 부자가 철저히 외면했던 그 나사로, 이렇게 아주 그 대조적인 그 두 사람이었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둘이 죽어서는 둘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천상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 불 속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혀에 물 한 방울 묻혀달라 애걸하는 모습. 그러나 여기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 갈 수 없다는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사로가 부자의 자리로 갔고 부자가 나사로의 자리로 왔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극명하게 대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이 땅 이후에 존재한다.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반드시 이 땅 이후에 있다. 그때에는 이 땅의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자리가 바뀔지 모른다. 이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어릴 때 인형극을 통해서 많이 접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네, 이런 인형극, 손 인형극이죠. 이런 인형극을 통해서 제가 많이 보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 인형극의 끝자락이 더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 부자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부자가 뭐라고 외치냐면 마지막에 여러분 어린이들 지옥에 오지 마세요. 지옥은 너무 무서워. 아이고 뜨거워. 뭐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고 나사로처럼 천국 가세요. 막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이제 부자의 외침, 그리고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고 이제 끝나는 그런 인형극의 레파토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이 본문을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는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 말고도 또 다른 주제가 있어요. 사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라고 그게 부각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특히 이 지옥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여기만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지옥을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 다 이 구절에서 나왔어요. 뭐 꺼지지 않는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목이 너무 마르고 또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천국과 지옥이 있다더라, 지옥은 어떤 곳이라더라, 요 정도만 딱 깨닫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엔 이 말씀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신 분이 원작자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천국과 지옥 말고도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던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배경과 맥락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함께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웃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의 생각에는 재물과 하나님은 충분히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과 배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등장하는 부자는 바로 위에서 예수님을 비웃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어? 하나님의 복이야 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사람만 복 주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그렇게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하나님 복을 누리던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저주받은 사람, 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무슨 죄를,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버림받은 인생이니까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건 쓸모없는 인생이야. 무시하고 괄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든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누리면서 잘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삶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향하여서 그거 재물을 섬기는 삶이야. 그거 하나님 섬기는 삶 아니야. 재물을 섬기는 삶은 곧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너 좋을 대로 사는 삶이야. 하나님 섬기는 삶 절대로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는 이런 그들의 생각, 그들의 그런 어떤 관념들,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니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거 쓰고 내 마음대로 재물도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뭐 안 섬기는 거 아니고 적당히 섬기고 그러고 살았는데 죽고 나니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지옥에 와보니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제서야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말해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억울해서 어떡하나, 항변하고 싶고.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천상의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도하죠.
아브라함이시여, 아브라함이시여, 나를 좀 보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기서 약간 의아한 것이 있는데 이 대화 속에는 나사로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막 목말라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와 대조적으로 천국은 어떤지, 나사로의 즐거운 모습, 나사로의 평안한 모습, 나사로가 천국이 어떤 느낌인지 나사로의 입을 통해 좀 말해주면 좋을 텐데 나사로의 대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사로는 말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의 원작자이신, 이 이야기의 극본을 쓰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대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대사를 안 주셨는가? 그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포인트가 나사로의 대사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인즉슨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 들어있다, 담겨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 천상의 아브라함과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대화가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옥을 묘사합니다. 부자가 하는 말이, 나 너무 목이 마르니 이 혀끝에 물방울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야, 여기에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 사이는 건널 수가 없는 거야. 못 가, 안 돼.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이번에는 또 다른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고 바로 여기에 두 번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27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내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의 요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형제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면, 그래서 나사로가 당신들 회개하시라고, 지금 이대로 살면 죽음 지옥이라고, 지옥행이라고, 당신들의 형제 먼저 죽은 그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 부자가 나를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서 돌아온 거라고, 당신들 회개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어이쿠나 하고 회개하고는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부자의 생각이죠. 부자의 논리입니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자의 지금 요청에는 숨겨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없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지금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없어서 내가 회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만약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면, 어떤 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와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나는 그 즉시로 회개하고, 나는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닌, 나 자신을 섬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지옥에 오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음의 이후에 대해서 증언하더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싹 끝나버립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일이 있었으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서 자기가 지옥에 있다고 지금 억울해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일이, 부자가 요청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수많은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어느 누구도 이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탕자 이름 없죠. 맏아들 이름 없죠. 아버지 이름 없죠. 씨 뿌리는 농부 이름 없죠. 포도원 일꾼들 이름 없죠. 금을 던지는 어부 이름 없죠. 진주 구하는 장사 이름 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캐내는 사람 이름 없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붙여진 사람은 오직 나사로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드신 비유 중에서 나사로가 아니고는 이름이 붙여진 자가 없습니다. 원작자이신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비유에 대사도 없고 비중도 없는 이 나사로, 그냥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간 게 다잖아요. 그 비중 없는 이 인물에게 굳이 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일까? 왜 그러냐면 부자가 요청했던 이 두 번째 요청 있잖아요. 나사로를 내 형제의 집에 살려보내서 증언하게 하소서. 요 이야기가, 요 요청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면 내가 회개했을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하는 요청이 실제 이루어져서 그 실존 인물인 나사로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일부러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 비유에 붙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자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문이 다 닫혔는데 무덤을 열으라. 아, 냄새나서 안 돼요. 아니야, 열으라 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유 속의 부자의 요청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비유 속에서 이 부자가 말했던 기적이 일어나면 회개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돌아갈 거예요. 라고 했던 요청이 그대로 일어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말한 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일명 예외가 없이 다 회개하고 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고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을까요?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회개는커녕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막 살아난 나사로, 요한복음 12장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지금 막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마저도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거 더 이상 소문나면 안 되니까, 위험해지니까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까지 십자가에 달아 버리는 겁니다. 기적적이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들은 눈곱만큼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차단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 기적적인 죽은 자가 살아나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천상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에는 뜻이 있는데,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등을 말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회개하는 일은 없다.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정도의 광팍함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돌이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있어서만큼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역사보다 말씀이 훨씬 더 능력 있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저 오늘 아침에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아침에 그 사람 미워했어요. 좀 그런 잘못을 저질렀네요. 이거 용서 구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 몇 가지, 잘못했던 언행 몇 가지, 그거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근본,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그 삶의 방식, 그것이 악이다라고 여기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악이었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의 근본이었구나. 죄를 지어서, 어떤 죄악을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내 중심성인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임을 깨닫고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요,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재물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삶의 가치가 변합니다.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더 편하고 안락함을 누리는 것, 이게 최고라고 여기던 재물을 섬기던 삶, 자기를 섬기던 삶에서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과정이고 회개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변화가 어떤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보다도 말씀이 더 강력한 회개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이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와 같이 자꾸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구합니다. 먼저 좀 보여주시면 변하겠다고. 좀 먼저 축복해 주시면은 좀 변하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부자의 논리와 똑같죠.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면, 뭔가 해주시면, 뭔가 내려주시면 내가 변화되겠다고.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성인군자 같은 분이 좀 나타나셔서 삶으로 행실로 먼저 좀 모범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좀 뒤를 따라가겠나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감화돼야 우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그 또한 예수님이 다 해보셨습니다. 다 해보신 일이잖아요. 예수님만큼 모범적으로 살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으로도,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똑똑히 보았음에도 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삶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다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 성인군자 같은 삶, 그걸 맨날 읽고 보아도 감화가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다 겪어보시고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 변화에는, 회개에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변화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살고자 아무리 노력해봐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선하게 살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선하지 못한 모습, 내가 왜 이렇게 선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까? 나는 왜 이렇게 못됐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스스로 자책해봐야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오직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쌓아둬야 돼요.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의 장작에 성령님께서 불을 붙이실 때에 놀라운 화력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그럼 문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말씀은 있었거든요. 부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변화가 없었죠. 변화되지 않았죠. 말씀을 보고 찔림을 받았다면 나사로를 그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죠. 말씀의 율법에 그 나그네를 돌보라고, 그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나사로를 그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말씀이 있는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이 약해서인가요? 말씀의 힘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말씀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말씀을 차단한 거예요. 말씀을 회피한 거예요. 왜 말씀을 거부하고 회피합니까? 말씀을 정통으로 만나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삶이 변화되면서 삶이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삶이 피곤해지거든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옷들은 다 비싼 옷들 뿐인데 그 중에서 저 헐벗은 거지에게 옷 한 벌 나눠주는 게 싫은 거예요. 싫잖아요. 그 사람 병 들어가지고 막 몸이 헐어가지고 걔가 핥으니까 그거 상처 치료 다 해줘야 되고, 씻겨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말씀을 만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삶이 아주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기도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구제도 해야 되죠. 예배는 또 예배대로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참석해야 되죠. 너무너무 피곤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회개하게 되면 너무너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식적으로 멀리하고, 말씀이 들려도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더라도, 내 마음을 막 후벼 파더라도 그거를 어떻게든 밀어내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거부하면서 말씀의 공격을 치열하게 방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부자의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요?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좋은 가방 들고, 더 멋있는 거, 더 비싼 거, 더 큰 거, 더 많은 거 소유하는 꿈, 우리도 그 꿈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찮은 거, 괴로운 거 다 피하고, 다 면하고, 다 거절하고 편하게 사는 삶. 우리도 혹시 이 부자의 삶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그거는 아직 기회가 많으니, 그건 나중 일이니,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상관하지 않고 지금 당장을 즐기며 누리며 이 부자처럼 살기를 혹시 원하진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소원이 이 부자처럼 사는 것이라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자처럼 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멀리하세요. 철저하게 말씀을 피하고 거절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막 요리조리 잘 피하셔야 돼요. 집에 성경이 혹시 있으시면 그 성경을 관상용으로만 비치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나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보일 수 있게 관상용, 장식용으로만 딱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되도록이면 꺼내보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그 꺼내보시다가 자칫해가지고 말씀 한 구절 탁, 어거스틴처럼 나한테 딱 걸려가지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삶이 변화되면 어떡합니까? 귀찮아지잖아요. 큰일입니다. 유튜브를 보실 때에도 설교나 말씀 이런 거는 철저하게 잘 피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유튜브 딱 들어오시면 찬양 듣기 좋잖아요. 찬양대 찬양만 딱 골라서 들으시고 얼른 꺼버리셔야 돼요. 찬양 좋다고 듣다가 잘못하면은 그 찬양 끝나고는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 시간에 말씀 잠깐 들어서 회개하면 큰일이니까, 그 변화되면 큰일이니까, 감당 안 되니까 잘 골라서 들으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친절하게 말씀과 찬양 색깔을 다 구분해 놨거든요. 예. 연분홍색이 찬양이에요. 파란색 주일 설교, 노란색 새벽 설교, 이런 거 잘못 누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또 좀 많아요. 막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새벽 설교 5편이나 올라오고, 주일 설교, 오후 설교 막 올라오거든요. 그거 막 지뢰 피하듯이 이렇게 잘 골라서 찬양만 딱딱 듣고 나가셔야 깔끔합니다. 회개 없이 쭉 사실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주일 설교죠. 주일 예배 안 올 수 없잖아요. 주일 예배 왔는데 또 주일 설교 이게 귀가 열려 있으니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딴 생각을 하시든지 주무시든지 그런 방법이 참 좋습니다. 딴 생각할 거 많잖아요. 어디로 놀러 갈까? 오늘 오후에 힐링 남녀고 보고, 오늘은 어디 누구를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게 힐링이지. 집에 가서 낮잠을 자야지. 그게 힐링이지. 그런 생각들 많잖아요. 그런 생각들 하면 말씀이 차단됩니다.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잠이 안 올 것 같으면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재밌는 거 잘 보시다가 컨디션을 최악으로 만들어서 오시면 잠이 잘 옵니다. 그러면 말씀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요. 지루하지도 않고 얼마나 피로 회복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설교 시간에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할 때면 대받아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했던 거거든요, 예전에. 아닌데요. 싫은데요. 그렇지 않은데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만 그렇게 사세요. 저는 싫은데요. 목사님 생각이죠. 그건 핑퐁하듯이 계속 받아치면 말씀에 찌르는 공격을 요리조리 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만나면 회개한다니까. 말씀을 차단해야 회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변화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인생이 편해지고, 그래야 귀찮지 않게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그건 나중 일이고,
그건 어떻게든 되겠죠. 설마 지옥에야 보내겠어요? 그거 고민하느니 오늘을 즐기면서 사는 게 더 낫죠. 오늘 재밌는 게 더 낫죠. 그렇게 오늘을 즐기고 누리는 이 부자처럼 자기를 섬기는 삶 계속 살면서 쾌락과 향락을 섬기며 살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멀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으실까 봐. 하지만 우리 교우들은 다 똑똑하시니까 들을 기가 있으시니까 잘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부자처럼 살려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처럼 살려면. 하지만 부자처럼 살기가 혹시 싫으시다면, 부자의 인생 결론이 혹시 마음에 잘 들지 않으시다면 말씀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찾으시고 말씀 앞에 자기를 자꾸 세우셔야 합니다.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야, 자주 비추어 보아야, 그래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자의 절규는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무시했던 자,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을 거부했던 자, 말씀을 그저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것으로 여겼던 자,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살았던 자의 마지막 후회와 회환의 외침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대모사 어중간하게 따라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지옥 오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사실 그 메시지 말고 부자가 외치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세요. 말씀을 만나세요. 말씀을 만나 돌이키세요. 그 어떤 기적보다, 그 어떤 죽은 자의 부활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자의 이 절규하는 목소리에 여러분 마음이 울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제 새 찬양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제 문자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배우면서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간 영원한 하나님,